사람은 본능적으로 등급을 매기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나누고 또 등급을 매겨서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존재인지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가르고 줄을 세우고 나누면서 우리는 우열을 가르고 또 차별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그래도 한 곳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곳이 있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다름을 그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고 그 같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가르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곳.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께 나오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거리낌이 없으신가요? 복음이 태동하여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과 예루살렘에 임한 부흥에는 사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자 적지 않게 놀랐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사회 그리고 유대적 배경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 더러운 이방인들,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란 이 관점이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도 여전히 자리 잡고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도 이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 그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얼마나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서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기폭제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지요. 그때 사도만 남겨두고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제야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에 의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비로소 바깥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구약적 배경에서 땅끝이라 여겨졌던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관리에게도 그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홍수처럼 퍼져나가는데 깨지지 않는 이방인을 향한 이 차별과 편견이 이 물줄기를 꽉 막는 것처럼 그렇게 막는 것 같을 때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가 아닌 집사 빌립을 부르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이제 마치 터진 것처럼 거침없이 아프리카까지 흘러가는 그 시작, 그것이 바로 오늘 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을 소개하고 그 이후에는 집사 빌립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빌립을 소개하기 전에 8장 4절이 간단히 한 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이 전해지자 고난에 숨어버리거나 믿음을 버리는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빌립을 소개하기 직전에 바로 이 한 절을 두면서 빌립만이 어떤 특별하고 매우 모범적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은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기록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단순히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그 표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심겨지면서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한 영혼에 들어와서 회심하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기쁨이죠. 사마리아의 부흥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질 만큼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파견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빌립으로부터 시작된 사마리아 선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마리아 마을로 복음의 전선이 계속 확장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조금 이해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빌립에게 주어집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으니 계속 열심히 더해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는 다음 사역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상합니까?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부흥을 일으킨 시작이죠. 불시이죠.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흥의 현장을 그는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역자라면 누가 여기서 떠나고 싶겠습니까? 잘 되는 사역을 더 개발하고 잘 되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겠죠. 사역자는 사역이 개발되고 그곳에서 사역이 정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마음속에 깊을 수가 없지요. 이제 2달 전부터 제가 섬기는 의료선교부가 국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번 제가 이제 국내 의료선교를 경험했는데요. 갈 때마다 사역자님들에게 느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한번 붙잡히면 이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이 일하심을 얘기하시는 걸 다 듣다 보면 아마 하루 종일도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신이 나서 사역에 정말 불이 붙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느낍니다. 지금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또 감사했겠지요. 예루살렘에서는 박해를 피해서 이리로 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을 환대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이곳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성령께서는 광야 길로 가라. 분명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의 어디쯤입니다. 빌립에게나 우리에게나 성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그곳을 광야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는 이 음성은 빌립이 들었고 곧 그 길은 광야라고 저자가 설명을 해주죠. 여기서 광야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길은 상인들이 애굽을 내려갈 때 자주 이용하는 길이었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역에 있어서 결코 사마리아보다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역이 개발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수백 마일 길 어디쯤,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현장, 사역이 일어서고 한참 성장하는데 광야로 사역지로 옮기라.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고민이나 하나님과의 갈등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본문 27절에는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감탄사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할 때 이 앞부분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살리지 않는 그런데 보라 라는 원문에 있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빌립이 마음속으로 그곳에 갔을 때 감탄했다는 것이죠. 성령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갔더니 그곳에 정말 누가 있는가?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그것도 그냥 공무상 다녀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빌립도 내려가면서 내심 광야에 누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이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사까지 가라 딱 하셨으면 그냥 가사까지 마음 놓고 딱 갈 텐데, 이 가면서 어디에서 나타날지 앞뒤를 보면서 살피면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딱 만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일어나 갔더니 성경의 말씀대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그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나의 영혼의 구원자를 찾는 갈급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입니다. 빌립은 이러한 놀라운 상황 속에서 충격과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마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연히 만난 복음 전도자가 예비된 영혼일 때,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 이 선교사님들의 그 희열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 빌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사역에 놀라운 은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사역이 계속 은혜 가운데, 감탄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분명한 것은 광야길보다는 사마리아가 낫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사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지만 고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이 생각대로 선교하면 우리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실패했지만 이렇게 사마리아에 안주했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에서만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의 순종에서 빌립이 상상하지 못했고 빌립의 능력 밖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성령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넘기 어려웠던 이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 빌립이 순종함으로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소개되지요. 그의 직업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한눈에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라 피부색이 검은 흑인으로 이방인임을 알 수 있고 전형적인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위치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더 내려가는 그 남쪽 나일강의 상류에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나라로 하면 이집트 아래에 있는 수단의 위치에 해당됩니다. 누비아라고도 알려져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함족이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에디오피아까지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수레를 타고 지금 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학자들은 3개월에서 왕복 6개월 정도의 여행의 대장정이었을 것이다. 매우 먼 곳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행 거리와 이 소요 시간만 보아도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정한 유대교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독실한 유대교 신앙 안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배하러 순례길을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또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직업인데요.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나 술탄과 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을 부를 때 간다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테니 여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은 굉장한 고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요, 넷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넷이라는 말은 거세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관리에게 당연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후천적으로 자신의 음경을 거세하고 정점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넷이가 광야 길 가운데서 빌립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굉장히 눈에 띄는 주목을 끄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답게 아마 큰 행렬을 이루어서 왔던 것 같아요. 당시 수레를 끌고 다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레라고 하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집마차처럼 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시면 마차로 번역하기도 하고 병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긴 여행길을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또는 광야의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로부터 이 여행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수레를 타고 또 많은 호위 행렬들을 이끌고 왔을 텐데요. 이 사람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돌아가요. 아마 수행단이 이 호위를 하면서 이 긴 행렬을 지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권세를 떨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수천 킬로미터의 이 수개월의 대장정을 통과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 사람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길래 먼 이방 나라, 전혀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몰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저 구약 성경을 우연히 발견하고 참 말씀이 좋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괜찮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대로 살아야 내가 살겠구나, 이 율법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내 인생이 구원을 받겠구나. 그는 완전한 유대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유대교의 완전한 심취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열정은 여기에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발견됩니다. 여행길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행길에 성경을 읽다니요, 그것도 이사야서를 펴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언제만 펴볼까요? 토요 한마음 새벽기도 때만 이렇게 펴보는 성경이죠. 놀랍습니다. 여행을 모르고 낭만을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 심취한 사람인지 그의 여행길에 손에 이사야서가 들려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죠. 두루마리로 된 성경입니다. 우리 손에 준 이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 수레에 실었다고 한다면
수레 한 칸에 다 실었을까 싶습니다. 그보다도 구약 시대에, 이 시대에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는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읽고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의 시선을 또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내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 성전 제사를 드렸을 때 반드시 두 가지가 걸립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넷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전 제사에 반드시 걸리는 요인입니다. 그는 과연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의 예배가 드렸다면 어떤 예배였을까? 예배 후에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아까 봤던 빌립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사람과 만나게 하시죠. 내시를 빌립과 만나게 하신 성령이 바로 이 사람의 예배가, 예루살렘에서의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또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입장이 가능한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었고 그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담을 둘러싼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인들의 뜰까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이 담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 성전 예배를 지켜보고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담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이방인 유대교 신자는 성전 담 밖에 마련된 이 이방인의 뜰까지, 아마 이 내시도 여기까지 입장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왔는지, 그가 여기 예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가치를 투자했는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가 신체가 온전한가? 이것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이 정해진 것이죠. 그는 아마 이방인의 뜰까지 입장했을 것입니다. 또 신체 불구로 인해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마저도 알고 왔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시대부터 이 이방인의 뜰이 존재했는데 그는 역대하 6장 32, 33절에 기록된 아마 솔로몬의 기도도 알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알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시가 되어서 한번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 먼 거리를 왔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담 너머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사,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연기만 바라보면서 그저 바라보고 있는데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드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는 그 담벼락의 문구가 바로 앞에 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만나려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왔을까요?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나의 구원을 갈망하며 나의 삶이 진리를 구하며 순례자의 삶,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그가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맞닥뜨린 것은 그에게 허용된 공간이 이방인의 뜰까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명확하고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고 이 담을 넘으면 죽는데, 과연 아까 역대하 6장 32, 33절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실까? 더러운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할례는커녕 거세당한 자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를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그 안에 그를 계속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본문 28절의 첫 마디는 돌아가는 데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데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에는 그 어떤 이러한 쓸쓸함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에디오피아가 집이니까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순례자가 자신의 이 순례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돌아가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가 마치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39절과 비교해 보면 본문 28절에 돌아가는 데가 더 쓸쓸해 보입니다. 이 39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더니 이 내시의 감정과 기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기쁘게 길을 가며. 여러분, 똑같이 귀한 길입니다. 똑같은 귀한 길인데 그냥 돌아갈 때 오늘 39절에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왜 같은 귀한 길이 이렇게 다릅니까? 무엇이 이렇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쁘게 만듭니까? 이것만 보아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그는 그가 원하던 것을 전혀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가 성전에 부딪힌 벽이 너무나 높고 컸던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을 때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을 수레로 올라오기를 간청합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그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강하게 권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34절 말씀인데요, 34절을 보시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내시의 질문의 핵심은 이 어린 양처럼 순환당하고 죽임당한, 그럼에도 아무런 변명 없이 고난받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이 질문이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내용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이 내시가 얼마나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시의 질문은 이사야서를 한두 번 읽은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회복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 같은 분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깨닫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승리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까지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복과 이 대속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 바로 이 53장에 있는 어린 양 같은 분,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궁금증을 이 내시는 짚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53장에서 몇 장만 뒤로 가면 56장 3절부터 7절은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시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복음일까요? 그가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고대하던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내 집, 내 성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방인과 넷이라는 이 두 가지 걸림돌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는 제약을 받았고, 이 한 영혼은 갈급함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예언의 이 회복을 이룬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시는 이 말씀대로라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53장은 읽는데 56장을 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 고난이 나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셔서 내가 여전히 이방인이고 내시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이 말씀과 너무나 다르게 그는 여전히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고자다. 성전은 그를 좌절케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묻더니 도대체 이 53장에 이분은 누구신가 깨닫고 싶어서 읽고 또 읽고 소리내면서 마침 빌립을 만날 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또 다른 사람이냐? 나에게는 이분 외에는 내 소망을 둘 뿐이 없구나. 빌립은 바라던 바죠.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다. 그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소리치는 수준으로 이 내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이 내시 안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이 이방인과 내시라는 이 거리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있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는 강한 의지로 말씀합니다. 이제 주 예수 안에서 그를 괴롭히던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방해물도 이제 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밑을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 그렇게 중요한 부흥만큼 우리의 안에 있는 약함과 편견과 차별과 한계와 다름을 깨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거리낌 때문에 넘어졌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거리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도 놀라운 부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너는 이러한 거리낌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것이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 잘 하고 있는 이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셔서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예수를 발견하자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고 여전히 그는 고자였지만 이제 그는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리낌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약함이나 수치나 우리의 아픔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그가 모든 것을 이기셨으니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성도님들께서는 약함이 찾아오면 숨는 것 같아요. 약함이 찾아오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약함이 예수 안에서도 약함이에요. 여전히 아픔이 예수 안에서도 아픔이에요. 여전히 수치가 예수 안에서도 수치예요. 세상에서 약함이 교회 안에서는 약함이 아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실패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알면서도 세상 밖에서 약함이 이 안에서도 약함이고, 세상 밖에서도 실패가 이 안에서도 실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있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한계와 차별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도 그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거리낌을 넘는, 돌파하는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주께 가지고 나오는 게 부흥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약함을 드러내고 주 앞에 나갈 때 세상에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주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께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